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로마서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박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우, 많이 오셨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10장 초반까지 좀 했었고요. 오늘은 로마서 11장까지 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오시기를 제가 부탁드렸었는데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9장이 얘기하는 바가 있고 10장이 얘기하는 바, 또 11장이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9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다. 예, 라는 얘기였죠. 근데 그 선택이 그냥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하나님의 그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준비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내용들이 9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부터 생기는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지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거 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게 이제 9장, 10장, 11장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이해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한 구절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인데요.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자, 사도행전 9장 22절 읽겠습니다. 자, 21절, 22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9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고 있었고요. 사울의 회심을 다루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고 쓰러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에 바울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확 돌아섭니다. 예. 그때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뭔지. 9장 22절.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라고 나왔어요. 즉 사도 바울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에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또
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크리스토스. 예, 그것을 이제 번역한 건데, 아, 그 원래 히브리어는 예,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임명장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지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과 같은 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 안에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여기 많이 부여되어 있을까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의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왕으로 오셨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예언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시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 왕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첫 실패가 아담과 하와의 실패였죠. 그렇죠? 예. 그때에 사탄이 여자의 몸에서 나는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예언돼 있죠. 그럼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예.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왕이 날 거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한 사람이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렇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시 갱신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이 구약 시대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과연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일어날 거다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솔로몬인가 아니면 뭐 다윗 가문에 누가 일어나서 유대 민족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제 많이들 이제 고민하고, 또 메시아로 오실 자가 누구냐, 누가 과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모두가 다 죄에 실패하죠. 예. 다윗도 사실은 죄에 실패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뭐 솔로몬 또 죄를 짓고요. 그렇죠? 예. 또 많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이어지고 나서 구약이 마무리되면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고 정말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의 백성의 그 언약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새 언약의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죄를 용서한다.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라는 말 안에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메시지가 좀 있는 거죠. 너희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 예. 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죄가 없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요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였는데요. 예, 유대인에게 그게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은 맨날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 율법에 열성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식일도 지키고 또 음식 규정도 지키고 절기 규정도 지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회개 사례를 전파했을 때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실패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실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거부했다. 이것이 실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지만 그 열성이 다른 지식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들은 율법의 체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여길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일 자체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율법을 그들은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것이고 또 자기의 율법의 행위가 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이려면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죠? 아버지를 의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뭐, 뭐, 이렇게 그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해, 다 잘해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와 좋은 관계인가요? 아버지가 모범생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그냥 모범생이 되는 거에 열정이 있었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열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근데 그 모범생이 되는 것마저도 사실은 핀트를 빗나갔어요. 예. 그 성경에서는 그들이 율법의 규칙,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 뭐 고린도 후서라든가 이런 데도 나오는데요. 율법이 얘기하는 정신을 잊고, 율법이 얘기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의법, 이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 드리고 뭐 안식일규례 지키고 절기규정 지키고, 요게 율법이, 그것도 물론 율법이죠. 중요한 율법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그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본질이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그렇죠? 예.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율법의 핵심이지, 너희가 뭐 최소의 11조까지 낸다고 해서 뭐 그것이 율법의 핵심에 다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어떻게 보면은 보다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집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로마서 초반부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부분은 자기 부인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예.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자기 자신을 바꿔내려는 노력이 없어도 습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매몰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방식은 믿음을 통한 의.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과 행위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에 잘 순종하는, 율법의 본질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고 그들의 신앙이 율법주의화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 따로 율법 따로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위 따로, 행위 없는 믿음 이런 거는 바울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의를 추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 타락한 유대교의 종교 질서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대교 내에서 기득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됐어요. 예. 그래서 성전 제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 돈 받고 주는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 복음서에서 이미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시피 그들은 타락한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이제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과 연결됐냐면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예.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을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지속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냐면,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러면 그 도시를 바울은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네. 그럼 또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또 핍박해요. 그러면 또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되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어떻게 됐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실패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믿음의 의에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게 죄인이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어떤 자기 의 같은 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가 어떻게 보면 더 쉬웠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사실은 마음속에 착해 보일지 몰라도 더 돌덩이 같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 없이 사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실패로 끝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을 만들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이런 실패가 어디서 나타났냐 이렇게 봤을 때 잘못된 지식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구절을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현 상황도 그렇고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낼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예배 빠지지도 않고, 또 뭐 날마다 콰이트 타임 하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의로움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날까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가 있게 돼요. 말을 들어보면 나옵니다. 은근히. 자기의 공로, 자기의 헌신, 자기 수고,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드높이고, 교회 내에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태도에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태도로 은근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아왔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굉장히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원래 율법이 구약 성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원래 그들이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순종했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많은 예언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말 이렇게 율법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또 흐르고 있죠. 예, 좀 넘어가야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구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다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보면 5절과 6절에서 넘어가면서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율법에 근거한 의와 믿음에 근거한 의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자, 모세가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하면서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의 구절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구절이 잘못된 구절은 아니죠. 복음과 대비시키고는 있지만 레위기의 그 구약 말씀, 그 구약의 율법이 잘못된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주어졌어요. 그게 율법의 기본적인 테두리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됐는데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그 7장 이런 데 보면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해서 율법마저도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율법이 악용됐다라는 거 여러분 공부 같이 하셨죠.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 주어졌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순종에 대한 실패를 용서하시는 제사 규정도 율법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됐었는데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메시아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율법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아래 살면서 그들이 정말로 율법의 본질에 충실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있는 율법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율법의 실패라기보다는
그 율법이 나타내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하나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그 역할을 실패했다. 그들이 율법의 실패를 거울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갔어야 됐지만 그들이 스스로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의로움에 빠져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자, 믿음에 근거한 의를 설명하면서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자, 그다음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거는 신명기 30장의 구절을 바울이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지구를 구할 슈퍼맨이나 뭐 구원자가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 지구를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때요? 인류를 구원해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렵게 묘사가 되죠. 막 우주로 날아가서 막 행성을 폭파시켜야 되고, 그쵸? 때로는 뭐 남극으로 가야 되고, 바다 깊숙이 가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져요. 그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껍데기에 치중하면서. 예. 즉, 하지만,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올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에서 내려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자,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지옥에까지 가서 살려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너희가 구원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 좀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게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다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 신명기, 즉 율법의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 진짜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좀 어렵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신명기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또 복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그것에 믿음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렇게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만들지 말라. 또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우셨는데 나중에 녹화된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자, 13절.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복음을 들은 바가 없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사람도 없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은 만천에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우린 들은 적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순종한 것은 아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도 그들의 마음이 딱딱한 채로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다. 자, 우리가 전에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회당에 가면은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장하고 있었고요. 보통 회당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회당에 모이면 거기서 말씀이 낭독됩니다.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모두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거에 의존했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읽겠죠. 또는 뭐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상황은 이렇게 말씀이 회당에서 주로 낭독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데 그 들음은 물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절.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 구약 성경 선지서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또 그 당시 선지자 구약 성경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미 예약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1절에 보면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거 보면은 좀 생각나는 그 복음서의 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탕자가 말썽 피우고 나갔는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이러다 죽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두 손 벌리고 기다리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진짜 뛰어나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너희들 실패했어, 너희는 나가리야, 이러실 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자, 유대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그랬을 때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바울이 대표 주자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대표 주자죠. 물론 뭐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다 거부한 건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근데 바울의 심정은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렇죠. 하지만 그 이세벨인가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호렙산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듯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장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 11절. 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됐는지는 아까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구약,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렇죠. 열매가 넘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회개를 일으키는 요인이 이제 질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질투는 나쁜 질투가 아닙니다. 좋은 질투예요. 예, 좋은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질투입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소와 양과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그 첫째 형은 어떻게 보고 있었죠?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밖에서 저렇게 깽판 치다가 돌아온 아들에게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고요. 아, 나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탕자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나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좋은 질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방인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기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4절 자,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자, 바울도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키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퍼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그 구원이 풍성해지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돌 올리브 나무.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런 비유를 쓰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실패함에 따라서 그 중에 일부가 잘려나갔다. 그 잘려나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자라게 되었다. 자,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 좀 우쭐댔던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 이제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우쭐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착각하지 마. 너희는 돌 감람나무고 너희는 유대인들이 실패한 자리에 그냥 접붙여졌을 뿐이야. 그 뿌리는 유대인에게 있어. 너희도 교만하면 잘려나간다. 우쭐대지 마. 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겠죠? 교만하면 너희도 잘려나간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을 이방인이 대체했다. 또는 뭐 성전을 교회가 대체했다. 뭐 이런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는 신학들이 일부 있었어요. 잘못된 신학이죠.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예. 원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사람, 즉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일부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구성된 공동체예요. 네. 이방인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이방인들이 당시 교회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약간
멸시하고 실패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이제 잠재우는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를 회복시키는 것은 더 쉽다. 너희 그 돌 감람나무도 접붙였는데 원래 가지들은 얼마나 회복시키기 더 쉽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회복시킬 거다. 예,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혼돈을 야기하는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이 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실패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자,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채워지면, 자, 그때까지는 구원의 일정한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수가 다 차고 나면은 이제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면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온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얘기인가? 그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온 이스라엘, 요 구절 때문에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언제나 남은 자,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죠. 그렇죠? 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뭐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 뭐 어떤 특정한 민족이라서 다 구원,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되게 잘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야말로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하나님, 여태까지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놓고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있는 구절이긴 한데,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게 되는 총수 전체, 그 전체, 그게 뭐 몇 명일지 모르죠.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또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예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고.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오랜 이방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치하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을 이방의 압제하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이때에도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정말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만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야지 하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아까 전에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비밀이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유대인들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을 이루시는데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구원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구원하시고 유대인은 이렇게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조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너무나 신비롭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이게 막 복잡한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뤘는데요.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순종도 허락하시고 그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11장을 마치는 겁니다. 이상으로 그 11장까지 우리 마치고요. 지대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